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본향교회 지체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보다 10배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한 40명, 일부 예배, 2부 예배까지 합치면 저 넘겠지만은 한 대산 500명쯤 되는 교회가 다음 주에 돼버렸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말입니다. 행복한 고민일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말입니다, 아마도 예배를 모두 모여 이 자리에 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되신 여러분들은 예배당을 다분 양보하셔서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TV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새로운 성도들도 연세 들고 좀 그런 분들로 모셔서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아마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한 주일 예배 끝나고 보통 한 40명쯤 식사하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 되니까 다음 주 식사당번인 바울팀은 이 400명분 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온이길이로 이제 바꾸자, 그냥 냉수 한번 주고 가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고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갑자기 늘어난 새로운 성도들 때문에 처자가 본향교회 성도인가 아닌가 깜빡깜빡 예배드리다 본 것 같기도 한데 수포에서 만나는데 인사를 할까 말까, 또 이름도 서로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어색한 분위기도 어쩌면 생길지도 모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오늘 10여 명이 예배드렸는데 10배니까 100명 예배드리니까 주일학교 부장님이신 국원사님이 목이 다셔서 하나님 이렇게 애들하고 다툼이라고 말입니다. 그죠? 그럴지도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가족이든 재산이든 갑자기 불어나면은 좋은 일도 생기지만 뭐도 생기니까 문제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갑자기 벼락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돈벼락, 복벼락, 성도벼락 하는데, 이게 사실 벼락을 맞고 나면은 좋은 일도 많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여를 머무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지요.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한 것을 뭐하리라? 기다리라 라고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물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누구네 집 다락방에 가서 120명이 기도했던가요? 물론입니다. 뭘 하시라고요? 시인을 하시려니까, 입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막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며칠 만에요? 열흘 만에 말이에요. 며칠이요? 그러면요, 싸우겠다는 겁니까 지금? 열흘 만에 성령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고로 처음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쯤 됐겠죠? 120명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받아 이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 3,000명이 더해졌다라는 것은 120명 플러스 몇 명이 있어요? 3,000명이. 또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또 열심히 성령 충만의 말씀에서 이번엔 몇천 명? 이야.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지기가 무섭게 1년이 되기 전에 최소한 몇 명 성도가 모이는 예배 교회가 된 겁니까?
그렇죠. 약 10,000명, 그죠? 약 10,000명. 여러분, 120명이 1년도 안 돼 10,000명 됐다. 그러면 문제도 생길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별일 없이 은혜만 넘칠까요? 네, 자, 물어보는 겁니다. 120명이 10,000명이니까 몇 배 늘은 겁니까? 아, 또 갑자기 머리가 가이네. 그렇죠? 네, 100배가 늘은 겁니다. 1년 새. 그러니까 100배가 늘어나니까 성령 충만하고 다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성도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쟤는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 왜 목소리가 크냐, 찬양할 때 좋으냐 하면서 서서히 옆에 사람을 찌르는 일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죠?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계속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도 뭐가 있다? 원망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불평이 있다 없다? 있더라, 그 말입니다.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았지요. 왜냐면 매일 빠졌거든. 보니까 한 2번만 빠지면 열이 안 받는데 할 때마다 빼먹는 거예요. 본향교회를 왔는데 어쩌다 한 번씩 빠지면 되는데 매일같이 밥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네. 아니, 밥을 먹을까 말까. 사실 교회에 처음 오면은 밥 먹고 가는 게 마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밥 얻어 먹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교회, 그죠?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자꾸 밥 먹고 오라고 하는데 요것들이 몇 주 지나니까 밥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네. 한 2번쯤 안 먹으면은 뭐 그렇겠다지만 6개월 내내 밥 먹으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것들이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죠. 밥 먹으려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말이라도 말입니다, 그죠? 더구나 신경 쓰고 이거 계속해서 머리도 좀 이쁘게 하고 옷도 하고 했는데 이게 머리를 물 들인 건지 안 들은지도 몰라보고 옷을 해도 몰라보고 하면은 괜히 마음으로부터 요것들이 나를 도대체 본향교회 성도로 취급을 해놓은 건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즉 히브리파 유대인, 말이 유대인이지 다시 말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는 여러분 중에 절반 이상은 헬라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시겠지만 나머지 절반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수님 오시기 약 1100년 전에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은 임금님이 한 분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임금이 사울 왕. 그 사울은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이고, 2번째 임금이 된 분이 유명한데 다비데, 즉 다윗 왕입니다. 이 사울,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딱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뭘 얻은 사람입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똑똑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 머리를 굴려요? 그쵸, 잔머리를 굴리는 거라. 이게 똑똑한 사람 치고 잔머리를 걸리고 잘생긴 사람 치고 바람을 피네. 그러니까 저는 못생기니까 절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조금 이게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나라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나라들과 잘 지내야 된다 해가지고 부인을 몇 명 뒀대요? 1000명을 뒀대요. 10명? 네. 이게 옆에 나라들과 다 결혼을 해가지고 니캉 내캉 부부니까 너희 나라 우리 나라는 부부의 나라니까 싸우지 말자. 머리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새로 시집 온 부인들이 1000명이니까
손잡고 하룻밤 지내려 하더라도 며칠 기다려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천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남편이 안 올 때까지 심심하니까 각각 자기 동네에서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모셔다가 거기서 신을 섬기는 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데 우상들을 섬기니까 남편쯤 됐으면 어이 뭐 하는 곳이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천일에 한 번씩밖에 못 가니까, 그죠? 솔로몬이 소리를 쳤어요 못 쳤어요? 부인들한테 못 치고 대신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 즉 못 가는 부인들을 위해서 아예 건물을 멋지게 져가지고 성전 앞에다가 그분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라고 1호실은 옆나라 공주님, 2호실은 뒷나라 공주님, 3호실은 옆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한 나라가 돼서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사울, 다비데, 솔로몬까지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는 잔머리를 써갖고 쪼개져 버려서 나라가 북쪽으로 남쪽으로. 북쪽 나라는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남쪽 나라는 유다 왕국이 됐습니다. 더 못되게 한 게 북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망하게 했습니다.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북쪽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이 아수르 임금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든 내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한 백성이 돼야 되니까 하나가 되려면 피를 섞어야 된다. 그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 왕국의 아찌코찌에다가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서 내 민족이 되라. 그래서 훗날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한 이유가 니들은 피가 틀리다는 거라. 우린 아브라함의 피인데 너희들의 피는 섞인 피다. 그래.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한편 남쪽의 유다 왕국도 북쪽만치는 못하지만 만만치 않게 하나님 앞에 까불고 믿음을 안 지키니까 남쪽은 북쪽이 망한 다음에 약 150년 후에 이번엔 바벨론 시작에 망했습니다. 이 바벨론 임금은 좀 생각이 틀려요. 피를 섞지 말고 요 유다 왕국 중에 좀 잘난 것들, 똑똑한 것들, 써먹을 만한 것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잘 가르쳐서 써먹자. 그때 끌려간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 그죠? 그런 사람.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역시도 자기 땅이 원래 어딘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데 바벨론 왕과 그 나라 정책에 의해서 자기네 땅 못 살고 다른 땅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 즉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서 못 살고 다른 땅에 가서 자기 타의에 의해서 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시작 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땅에 안 살고 남의 땅에. 이 흩어진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약 300년 전에 이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한 가지 계기가 생겼습니다. 뭐냐? 당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싸움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리스 헬라의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잖아요. 그죠? 넓혀서 하는 말이 자, 내가 다스리는 헬라 제국의 모든 나라들은 한 민족이 되자. 그러려면은 피도 중요하지만 뭘 같이 해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 다 지금부터 헬라 제국의 모든 신민들은 내가 하는 말만 해라 해서 그때 당시 있었던 어려운 헬라어를 바탕으로 쉬운 헬라어를 만들었어요. 배웠죠? 코이네 헬라어 시작. 일반적인 쉬운 뭐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이 뭘로 써졌게요? 코이네 헬라어로 써요. 이 쉬운 헬라어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널리 퍼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말을. 일본말로 번역할 필요도 없고 영어로 번역할 필요도 없는 거라 다 말을 아니까. 바울이 와서 전도하고 다닐 때 코이네 헬라어는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대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때 오신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서. 그래서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글을 해가지고 해외에 흩어져 사는 뭐였죠? 디아스포라들은 뭘 배웠어요? 헬라어를 배웠어요. 본토배기들은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배운 거예요. 근데 헬라어를 배우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둘 중에 하나는 어디 가서 죽고 싶대요? 내 고향 땅.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고향 땅에 와서 이제 살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까지 뭔 물을 먹고 살았어요? 헬라물. 말도 유대 말보다 뭔 말이 더 빼라? 그렇죠. 우리 자녀들 봐보세요. 일본말하고 한국말 시키려면 뭘 더 잘해요? 그렇죠. 피는 뭐인데? 한국인데 말은 뭘 더 잘해? 이런 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뭐냐? 즉 이들은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즉 자기 고향 땅에 안 살고 다른 땅에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 다 챙겨서 온 거예요. 왔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성령 받은 거요. 그래서 뭐가 된 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이들이 무슨 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본 예루살렘 교회니까 헬라파, 즉 외국 물먹은 성도들이 더 많겠습니까? 본래부터 거기 있는 성도들이 더 많겠습니까? 도젠 원래부터 살던 무슨 파? 히브리파 성도들이 더 교회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가 10,000명쯤 모이니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니까 교회가 모일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자들이 헌금한 걸 바탕으로 연탄도 띄워주고 쌀도 팔아주고 퐁퐁도 주고 포도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줄 때마다 누굴 빼먹는 거라? 이분들이 그새 잊어버렸네. 헬라파를 잃어버리죠. 여러분, 객지에 살다 온 것도 뭐한데? 서러운데. 아니, 좀 다 챙겨왔으면 외국에서. 근데 땅을 못 팔아서 할 수 없이 1년치만 갖고 와서 이제 다 떨어졌는데 교회에서 뭐 해준다고? 연탄 팔아준다, 쌀 준다 해가지고 갔더니 이거는 무슨 갈 때마다 내 이름을 빼먹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씨,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지. 요새야 여러분과 저도 한국 가면 주민등록증을 주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 주민등록증을 줬어요, 안 줬어요? 뺏어가 버렸어요.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돼가지고 제가 한국의 은행 비밀번호를 몇 번 맞지가 해가지고 딱 누르니까 비밀번호가 차단돼 버렸네. 아니, 한국 갔는데 뭐 은행에 있는 거라도 찾아야지. 어머니 꽃이라도 하나 사드릴 텐데 찾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했더니 신분증을 주세요. 옛날 쓰던 주민등록증을 따냈더니 이건 말소된 겁니다. 말소가 뭔지 알죠? 효력이 없는 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뭐 영등포인가 어딘가 어디더라 하여튼 어디 가면 주민등록증을 띄워주는 데가 있겠어요. 또 갔더니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막 그러니까 뚜껑이 팍 열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가끔씩 열리잖아요, 그죠? 아이씨,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엄청나게 기다린 다음에 주민등록증도 아닌 무슨 증명서, 뭐 이런 거 하나 띄워줘. 그럼 여러분, 내 고향 땅에 갔는데 뭔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당하니까 승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비슷해지니까 그죠? 한 2번만 빼먹었으면 괜찮은데 지난주 연탄도 안 주더니 이번 주는 쌀도 안 주고 다음 주는 포도도 안 주지, 그 다음 주는 퐁퐁도 안 주지. 꼭 내 것만 빼는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원망을 한 거예요. 해외에서 살다 온 것도 그런데 왜 차별을 하냐? 내 자식들이 발음할 때 슈 발음이 안 되더라도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말할 때 우리 자꾸 일본말 섞어서 말하잖아요, 그죠? 한국 가서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섞어서 얘기하니까 뭐 팍 티가 나는 거라. 얜 일본 살다 온 애네. 그러니까 벌써 왜 차별하냐?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당시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무슨 파였습니까? 히브리파였던 거라. 더구나 12제자는 전부 다 어디 출신입니까?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12사도들을 돕는 자들도 본래부터 얼굴 지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구제물품을 나눠줄 때에 헬라파 사람들 걸 빼먹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말합니다. 본문 2절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의 원인을 사도들이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뭔가 원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잠시 딴 것에 마음을 빼앗겼구나. 이 말을 보면은 이 12사도가 뭐 하는데 집중한 거예요, 마음을?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데 집중한 거예요. 즉 목사인 저가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데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뭘 빼먹어 버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지쳐갖고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양육을 못 받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라, 이런 거. 교회는 마땅히 구제도 해야 되고 섬김도 사랑도 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되고 딸기 따먹으러도 가야 되고 수양회도 가야 되고 성도 간에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깜빡 교회가 갑자기 늘어나 버리니까 엉뚱한 다음 주 밥을 뭘 해먹냐 이걸로만 막 해가지고 목사까지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막 뒤죽박죽 돼버려. 이 순간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인데 요걸 우리가 못하고 여기에 했구나. 즉 12사도들이 실은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의 한 중심에 있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왜 날 일본에 보내셨는지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 그 직장에 들어갈 때만 해도 꿈과 기쁨과 비전이 있었는데 가서 먼저 된 상급자들과 티격태격할라 월급 깎고 뭐 연금 띄고 뭐 다 띄고 주니까 월급 때문에 열받지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그 회사에 갈 때 주셨던 비전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말입니다. 본향교회 처음 올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기 했는데 와서 몇 번 들이받치고 구제해서 빼니까 이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머리에 열만 남은 거예요. 지금 부부가 서로 뭐해서 결혼했는데 오분기 끄세요. 꺼졌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거 사랑은 다 어디 가고 자식 문제로 들이 싸워. 왜 돈을 안 벌어냐 하고 싸우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미 사랑은 다 물 건너 가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왜가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하게 했는가? 왜 날 본향교회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날 일본의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였었던가? 그걸 찾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고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가 우리가 잘못했다. 고로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은 7분을 택하여 그분들이 주도하도록 하고 사도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됐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안수 집사님들이 임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최초로
안수 집사님 4분이 인직 안 했습니까? 권사님 5분가, 그죠? 거꾸다. 5분과 4분, 그죠? 희장하냐. 그래서 이제 임직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주는 지혜니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의 제일 조건은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면 뭘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게 얘기죠. 그럼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가를 보는 것은 내 삶의 열매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네. 한쪽 법은 뭐예요? 성령께서 자꾸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법. 한쪽은 뭐예요? 자꾸 사단이 역사해서 망가지는 길로 가는 법. 아니 하와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멋있게는 생겼네. 요때 딱 와가지고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단이 와서 먹어봐 맛있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못 먹게 인지 알아?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대. 한쪽에서는 뭐예요? 성령께서 아니야,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해서 인간은요? 그치, 인간이라는 건요, 우리 조상 때부터 뭘 잘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보다는 유혹의 역사에 넣어. 지금도 마찬가지라. 야, 목사님이 25분째 설교하는데 졸자, 포기하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 발동 걸리셨네 우리 목사님. 이런 게 있고, 한쪽에서 끝까지 오늘은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가보자. 그치? 이리 그치? 근데 딱 보니까 한 5명쯤은 벌써 놓자, 이제 포기하자. 더 이상 집중은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면은 성령의 욕심과 성령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죠. 두 번째, 뭐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고,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은 동일하게 함께한 동역자들한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에 게을러 저 사람은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더라도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거꾸로 사람한테 인정받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한테까지 칭찬받는 사람을 쫙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 몇 명이 나왔어요? 7명. 이름이 뭐이게요? 본문 5절 시작.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게 7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 번, 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름이 참 희한합니다. 요새식으로 바꾸면은 홍고 성집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무슨 성집이어야 되는데? 임성집인데 이게 성이 바뀌었네. 뭘로 바꿨어요? 홍고 성집, 기무라 추님 이렇게. 원래는 뭔 추님인데? 추님인데 기무라 추님 그렇게 바뀐 거죠.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사또 해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둘 이름을 합쳐서 그죠? 이런 식으로. 예? 저도 어디 가서 일본에서 식당 같은 데 가면 뭘 쓰라 그래요? 이름을 쓰고 줄 서 있으라 그러죠? 그래서 어떨 때는 파크라고 써놓지만은 이게 파크하면 좀 이상하니까 어떨 때는 우리 교회 이름으로 홍고라고 해요. 홍고를 많이 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홍보 도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 이름은 파크지만은 다만이 홍보라고도 많이 쓴다 그 말. 즉 뽑고 보니까 홍고 성집, 김우라 주님, 사라 김, 폴채, 피터 강 이런 이름들이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7명이 공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 이름을 가진 뭔 유대인이더라?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7명을 선출했는데 7명이 전부 다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에게 귀한 직분을 양보하고 몰표를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히브리파 성도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갖 민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을 머금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넘쳐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즉 떠나지 않고 유다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헬라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어떻든 이유 간에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전쟁에 참아 있을 때 어딜 떠나 살았어요? 고향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50년 후에 한국 갔을 때 나도 나이 들었으니까 노령연금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40년 사시다 오셨으니까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세금을 그동안 한국에 내셨습니까? 일본에 내셨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일본에 냈죠. 그래서 연금을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면 절반만 주셔도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죠? 국민인데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유와 어떻든 디아스포라들은 해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본래 살았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전부 다 누구한테? 해외파들한테 양보했다. 멋있는 교회죠? 그렇죠?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양보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파 성도들은 헬라파 성도들한테 귀한 직분을 양보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디나미스, 파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두 번째, 온 유대와 세 번째, 사마리아와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최고의 명령이거든요.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으로 회복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말씀으로 회복된 헬라파 그리스도인. 왜냐면 이제 사도들은 말씀을 다시 전하니까 말씀을 안 거예요. 요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도다. 더구나 어디 끝까지? 그런데 그 땅끝은 히브리파 한 번도 비행기 안 타본 것들이 잘하겠어요. 비행기를 숱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름까지도, 그죠? 일본 성교를 맡기는데 홍고 성철이 더 잘하겠어요. 박그 성철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죠. 그렇죠? 제가 일본을 지금 20몇 년째 있으면서 해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복음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저들이 적적이다. 저들은 말도 빼라빼라, 문화와 경험도 확신. 우리는 뭐하고? 저들을 뒤에서 기도로 받쳐주고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자.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섬김의 마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과 저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인데 기분 나쁘게 저것이 먼저고, 이건 뭐요? 딱 열받을 때 히브리파하고 똑같은 거죠. 또 거기다 대고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깔보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은혜스럽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도들도 말씀 안에서 섬김과 직분을 이렇게 하니까 초대교회가 은혜가 넘쳐서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더구나 중요한 게 많아진 것도 많아지지만 어느 무리? 뭔 무리?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과 협력을 해서 누굴 죽인 자들이요? 예수를 죽이는데 직간접적으로 협력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못돼 먹은 짓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저곳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대제사장이랑 알랑알랑한 건 다 안다. 누구는 몰라요? 헬라파들은 먼 데서 살다가 새로 왔기 때문에 그런지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파들이 꽉 잡고 있을 때는 제사장들이 깨갱깨갱하고 예수 믿고 싶어도 못하는 거라 다 알아버리니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앞장서 헌신하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다 감싸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더구나 말입니다. 대다수 선교사들은 전부 다 누가 감당했어요? 헬라파겠어요? 히브리파겠어요? 12사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헬라파들이라. 우리들이 잘 아는 바울, 바나바, 디모데, 누가 전부 다 무슨 파? 헬라파 디아스포라들이었다는 말.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버려버리고 어딘가 머리 싸매고 있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서 했는지 그 사랑을 회복해야 가정이 기쁜 거죠.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맨 처음 직장할 때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회복시켜 보면은 그 직장이 감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본향교회에 오시기로 마음 정하셨을 때 얼마나 힘들게 정하셨습니까? 어떤 이런저런 과정을. 그러나 마음 정하시는 그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작은 일에 마음 상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또 옮겨 댕기고 말어.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어서는 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 사람이요. 그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 욕심과 유혹에 빠지느냐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쫓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향교회 히브리파입니까? 헬라파입니까? 네, 여러분은 본향교회 성도 가운데 히브리파 쪽이냐? 히브리파는 다이다이 상당히 있는 사람, 5년, 7년, 10년씩 있는 사람은 요새로 볼 때 본향의 히브리파 성도입니다. 오신 지 5년도 안 되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이다이 헬라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우리 본향교회를 보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은 히브리파 성도들은 히브리파 성도 중 오래된 성도들은 오래된 성도들대로 열심을 다하고, 또 새로운 성도들은 새로운 성도들대로 자기의 달란트를 바탕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냐.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된 게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 하고 한다든지, 반대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왜 이렇게 나서대? 해버리면은 이건 우리 교회는 매짝구자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 참 기가 막히다. 한 5,000명, 10,000명 모이냐 니네가, 아니 겨우 눈에 빵 한 번에 타더니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래 섬긴 성도들은 섬긴 성도대로 히브리파처럼 뭐 해야 되고, 낮아지고 섬겨서 새롭게 된 성도들이 마음껏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처럼 받쳐줘야 돼요. 새로운 성도들도 오래 온 성도들이 수고하고 애썼으므로 본향교회가 이만큼 된 줄로 알고
믿음으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교회로 반드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난 히브리파요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때로는 히브리파의 자리에 있다가 때로는 헬라파도 되고, 한 번 헬라파가 계속 헬라파가 아니라 어느덧 나도 히브리파의 자리에 있어서 섬기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나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헬라파, 난 그리스도파, 그렇지, 히브리파라고 했는데 난 헬라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앞장선 헬라파를 삼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섬기는 히브리파 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본향교회 지체들 200, 500, 1000명으로 부흥케 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잘 섬기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드는 아름다운 본향교회를 만드는데 귀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교회가 문제 있을 때에, 가정이 일터가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날 글로 보내셨던가, 내가 처음 그 여인과 그 남자와 같이 결혼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돌아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본향교회가 말씀이 항상 벌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섬기는 자리에서, 때로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하는 헬라파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여 성도 되게 하사 주님의 마음에 기쁨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